2023년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흑색 검은을 의미하고요. 또 묘는 토끼를 의미하죠. 검은 토끼의 해다. 전문가들이 새해 역시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예견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간직해야 되겠죠. 문병란 시인이 쓴 희망가를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거든요.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 속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마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후 밀려와 배는 흔들려도 한 굽이 지나면 구름 속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참 멋진 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2023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여러분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15절과 로마서 1장 16절 두 군데 읽었습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추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격려의 편지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원이란 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 무슨 뜻일까요? 좁은 의미로 보자면 어떤 개인의 환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 본다면 어떤 집단, 이 공동체, 아니면 더 크게 나라의 어떤 위기로부터 이 벗어난 걸 구원이라고 하고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부여하자면 우리의 이 모든 이 죄덩어리, 이 문제와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 그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얻고 모든 위기와 문제와 또 이 죄로부터 해방 얻는 거, 그것이 어떤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복음 뭐죠? 기쁜 소식,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인격화해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복음이라고 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동일시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인격화해서요.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애를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 어디죠? 말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그 동굴 속에서요, 그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33년 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 어떤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다 뒤집어 쓰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그 인간이 무슨 복음이란 말이냐, 거부합니다. 자,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헬라인들은요, 뭐죠?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죠. 무척 이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과거에 철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만,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이성을 극대화해서 과연 이데아, 이상이 뭐냐, 이상향이 뭐냐, 신을 찾아 나가는 건데요, 나서는 것인데, 신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만났습니까? 보니까 unknown God, 미지의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찾고 찾아도 결국은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발견한 거예요. 미지의 신이에요.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 철학을 끝끝내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로마의 그 사람들은요, 권력을 지향합니다. 권력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팍스 로마나, 예수의 이 복음이 밥 먹여주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우리 격언에 그런 말 많이 아시죠? 로마는, 제가 앞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길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굉장한 자부심이죠. 로마의 영광, 로마의 권력, 로마의 명예, 그거에 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라한 거야.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어떻습니까? 복음이 뭐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니 해도 뭐죠? 뭐니? 그렇죠. 뭐니가 최고다. 최고의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영끌이란 말 들어봤죠? 영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자기 어떤 그냥 생각으로 하면 됐지.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얻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정말 재산이 증식되고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영끌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 사고 상가를 사고, 그런 분들이요, 요즘에 고금리, 고환율, 물가 등등 그냥 돈 번 거 다 그냥 이자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김정은, 푸틴, 권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잡은 권력 가지고서 그걸 남용하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한 사람의 그 권력 욕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지금 흘려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로부터 해결과 또한 공동체와 나라의 어떤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길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2023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의 축복, 구원해 주는 영생, 구원해 주는 자유, 구원해 주는 어떤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 정확하게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네. 네. 응? 네?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화면이 잠시 꺼져 있는데. 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때가 찼고, 무슨 때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때,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박하고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그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삶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방식들요, 예?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다 종교, 다른 어떤 이념,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이제는 복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가 한번 이렇게 옆구리 탁 찌르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금방 답이 나와야 돼요. 자, 복음이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예, 전에 하셨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겁니다.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한번 더 따라갑시다. 복음이란,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다른 쪽으로 다른 것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는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져버린 것이지만 복음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전도 마치고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요, 사마리아 그 지방에 있는데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렸습니다. 정오 때가 되었어요.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 갔는데 마침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은요, 인생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신랑,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첫 남편 만났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야. 두 번째 남자 또 만납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나요. 그래도 충족이 안 되는 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만나는 그 남자도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그것이 나의 복음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목말라서 아무리 그 인생의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있는 목말라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물입니까? 복음의 샘물, 영원한 생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샘물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남자가 복음이 아니라, 돈이 복음이 아니라, 명예가 복음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정한 복음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금년도 우리 2023년도 별사랑교회 표어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옆에 현수막 있으시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한 번 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이론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한번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심장 속에 알아 새기세요. 그래서요, 정말 과연 우리 가정생활, 교회 생활, 또 직장에서의 생활, 모든 또 별내 땅에서의 생활 통해서 과연 정말
모든 문제들이요, 과연 복음이 답인가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열매 마음껏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사실은 시작했습니다만 이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요? 복음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요, 하나의 이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이 빛을 이렇게 투과해서요 굴절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예,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빛을 보면 한 빛입니다만, 한 색깔입니다만,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거기다 이게 비춰보면, 예, 어떻습니까? 예, 다양한 색깔로, 예, 하나의 스펙트럼이 되어서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흘려 보내는 것이죠. 비추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면, 사모하면, 갈망하면 그 복음이 주는 생명, 복음이 주는 영생, 복음이 주는 그 자유, 복음이 주는 응답, 예, 다양한 형태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서요, 지난달 7일 발표한 게 있는데요, 2022년도 종교인식 조사였어요. 성인 남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참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요, 1000명 중에서 100점 만점에 31.4, 불교가 47.1, 천주교가 45.2, 불교나 천주교보다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개신교가 더 이 사람들로부터 호감도가 더 낮아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 우리가 크게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될 일이죠. 이제는 어떤 말로만의 어떤 그러한 예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별내 땅에서, 직장에서 그 복음에 주는 그 정신을 정말 흘려보내고 구현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 1953년부터 1971년까지요 18년 동안 세계 제1의 명문 어느 대학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나단 투시라고 하는 총장이 계셨습니다. 18년 동안 그 하버드를 개혁을 시켜서요 세계 제1의 대학으로 키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네. 흔들 수 있는 복음의 깃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신조, 따를 수 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평생을 함께할 친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복음의 노래. 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커피 향이 많은 이들에게 큰 향기를 안겨주는 것처럼 이 복음의 향기,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향기를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도 새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감으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